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말씀 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합독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실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감정적인 사랑, 욕구적인 사랑, 나를 자족시키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내 속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정력적이고 욕망적이고 욕구적인 사랑이 다인 줄로 알고 살아가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육체적이고 정열적인 이성적인 사랑. 필레아의 사랑을 말하지요. 친구나 동료끼리 동료적이고 우정적인 사랑. 또 플라토닉 사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탈피해서 정말 정신적이고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는 사랑. 또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 1서에만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로 28에 아가페라고 하는 명사로 18번이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에 나를 맞추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에로스, 필레아, 플라토닉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될 때가 있는가 하면 끝날 때도 있습니다. 끝났는가 싶으면 감정의 욕구를 못 이기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의 시작은, 아가페의 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유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지 않고는 누구도 끝낼 수 없는 정말 끈질기고 질긴 사랑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뿐인데,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뿐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진짜 열매는 사랑 하나입니다. 이게 성경 원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가지에, 그 줄기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나머지 열매들이 따라서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머지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사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명절 때가 되면 저희 고모님이나 어른들이 선물을 사다 주십니다. 그 선물은 무슨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인가,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신가요? 기억해요?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 난 내 시대에만 있었는 줄 알았네. 그 박스에 보면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다 들어있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 박스 안에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원어로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인데 그 사랑 안에 나머지 8개가 담겨져 있는 게 성령의 열매래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랑이라고 하는 박스가 없이 그냥 주는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설립 1주년 축제 초청장을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한 장에 몇백 원씩 주고 깨끗하게 좋은 종이에 복사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저걸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 초청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꾸겨서 우리 교회 행사에 와봐, 이거 전단지예요. 광고지예요, 광고지.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접어서 교회 봉투에 담아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귀하해가지고 우표딱지 붙여서 보내고 직접 만나서 전해드리면서 우리 교회 잔치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초청합니다 하면 이건 초청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이라고 하는 박스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오히려 있어서 덕이 되지 않고, 있어도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고, 있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열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종합선물 세트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그 박스를 보면서 신이 나서 춤을 추듯이, 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질 수 있을 때 나머지 8개 열매가 우리를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나머지 8가지의 열매가 의미가 있고 귀중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찬양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정말 신령한 척하며 살아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이 세상에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우주 삼라 만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동훈이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생명값으로 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고 해도,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을 다 버리고 딴 여자에게 가고 딴 남자에게 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불륜이에요. 아무리 미워해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당신의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시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정말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도마 같은, 요나 같은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정말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간판만 교회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겉모습만 목사지 그 인간은 사기꾼인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겉모습만 장로, 권사, 집사지 그 사람들이 사꾼이고 그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권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교회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을 뜯는 회개와 점검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그 사랑을 받는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진짜 쌍방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간의 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그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는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너는 당연히 나에게 줘야 되는 사람이고, 넌 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당신 내 부모니까, 당신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나에게 줘야 되는 사람이고, 난 당당하게 받아야 될 자격이 있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만큼 나도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상대방의 사랑에 부응하려고 발버둥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 중동의 한 왕자가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너무나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이 왕자가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이 왕자에게 수술비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 돈의 액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 나라 돈이 다 이 왕과 왕자의 것인데, 그래서 의사들끼리 의논을 하는데 한 의사는 그냥 한 10,000불 좀 받으면 어떨까요? 했더니 다른 의사가 아니요, 50,000불은 받아야지요. 그분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했더니 정말 돈을 좋아하는 그 병원의 간부가 아니야, 그래도 500,000불은 받아야지. 중동의 왕자인데 조금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할 거야.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한 500,000불은 청구해야 될 것 같아.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수술비를 얼마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중동 왕실의 왕자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의 신분만큼 대접받는 걸 원하니까 좀 천하게 액수 적어서 주지 말고 백지 청구서를 주면서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보냈더니 체크가 수표가 왔는데 $10,000,000짜리 수표가 왔대요. 10,000불짜리부터 시작돼 가지고 10,000불을 받냐 500,000불을 받냐 옥신각신했는데 왕자님의 신분에 맞게 보내십시오 했더니 $10,000,000가 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나 흥분하고 감사해서 목사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목사님이 축하해 줬고, 그런데 주말에 목사님이 이 의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안에 감사원금 봉투가 들어있었다네요. 거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대요. 형제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중동의 왕자도 자기의 신분에 맞게 100,000불을 헌금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형제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는 감사헌금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이 의사가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한 신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어떠한 신분인가. 내가 지금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가정이 불우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어렵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교회가 어렵고 어려운 일들만 내 앞에 산산이 겹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은 아랍의 왕자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언어와 처신과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다. 의무이다. 여러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의무예요. 이 의무를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빚진 자, 죄 지은 자,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의무라고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사랑하며 살려면 내 자식을 죽일 수는 없어도, 내가 죽을 수는 없어도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인연들을, 내 가족, 동료, 성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실천하는 삶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데 우리 형편이, 사랑하는데 환경이, 사랑하는데 이 문제가, 사랑하는데 형평성이, 사랑하는데 질서가,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내어주는 거고,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처럼 대접해 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키우면서 내 아들과 내 딸이 밖에 나가서 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원하는 게 엄마 아빠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당신의 아들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서 살이 찢겨서 뼈가 꺾여 죽여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의지대로 되지를 않아요. 의지대로 되지를 않아요. 내 감정, 내 이성, 내 삶의 철학, 경륜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다가도 계속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실패해요. 이 자리에 사랑에 성공한 분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다 사랑에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으려고 하면 또 실패해요.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와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함께 나와 호흡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 사랑의 열매가 가능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목양 칼럼에 썼지요. 지금 읽으실 필요 없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꼭 목회하면서 성령에 대한 주제로 뭘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악한 사단의 영이 제 속에 저를 완전히 점령해버려요.
네가 무슨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이 되어져 버려요. 그냥 화나는 일, 혈기나는 일, 뒤집어지는 일, 갈등하는 일, 잠 못 자는 일.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밤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그냥 온 신경이 다 곤두서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만 쳐다보면 나한테 한번 덤벼볼래? 나한테 말만 걸어봐라?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의 경험에 의하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작정하면 사단이 제 마음을 뒤집어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를 설교해야 되는 목사부터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성령의 열매를 짓밟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기도하면서도 말씀 보면서도 전도하면서도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힘들고 짜증나고 외롭고 공고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은혜 받을까 봐, 내가 성령 받을까 봐 사단이 자꾸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특히 미국에서는 장례식에 가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앞에 놓고 관뚜껑을 오픈해요.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축도하고 나면 한 줄로 쭉 나와서 그 시신의 마지막 모습 앞에 꽃을 올려드리면서 뭔가 무언의 대화를 하면서 쭉 들어가요. 처음에는 꼭 귀신 보는 것 같고 섬찟섬찟한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미국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한송식이거든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보여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관 속에 누워있고 내가 사랑하던 가족, 친구, 동료, 성도들이 장미꽃을 한 송이씩 내 가슴에 올리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갈까?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수시로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목사로 기억할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내 시신 위에다가 꽃을 한 송이씩 놓고 내 마지막 얼굴을 지나가면서 본다면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섬뜩섬뜩해요. 정말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목사는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죽어도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기양에 살아가는 한 생에 정말 좀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대목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 근처와 동네를 배회하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목을 빼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 동고 밖에 아들이 보이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이건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른이 먼저
아랫사람한테 달려가고 먼저 달려가서 허그하고 입 맞추고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하는 일이에요. 꼭 우리나라 이조시대처럼. 그리고 당시에 남자 성인 유대인들이 발목이나 발바닥을 드러내고 맨발로 뛰어가고 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마치 미국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나에게 운전방해를 하면 가운데 손가락 내밀면서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을 모욕하는 행위라니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들의 모든 풍습들을 다 버렸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미친놈 취급을 하든, 남들이 나를 예의가 없다고 하든, 남들이 나를 율법을 어겼다고 하든,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상황도 조건도 자존심도 뛰어넘는,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위선이에요. 사랑하면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그의 시 속에 이러한 문구를 썼어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는 내 쪽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를 이해할 수 없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위선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런 목사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쩔 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런 분이 권사가 됐지? 어쩌다가 집사가 됐어? 어떻게 예수 믿고 30년 40년 저러고 살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노가 일 때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인간이 어쩌다가 목사가 됐을까? 저렇게 혈기를 다 부리고 지하 고픈 말 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목사도 쓰시고 이런 권사도 사랑하시고 저런 집사도 쓰시고 상대방의 허물도 약함도 이해하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부족해도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나눠가면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정말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달려가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자, 스크린에 말씀 뜹니다. 시작.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고 이 사랑이 여기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너희 안에 심어주었다. 너희가 이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래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사랑,
이제 이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냥 저는 기도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본문을 주시고 주제를 주시고 제목을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말씀을 전해야지 했는데 1년이 지나는데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1주년 예배 마치고 저 얼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지쳐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셨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취해야 될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열매를 탐구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